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을 시작하는 우리는 앞서 11장과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 심판의 사실을 살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이제 아합의 딸이 이면서 동시에 아합과 동맹을 맺던 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한 사람, 그 사람이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자 왕의 일거를 다 몰사시고 스스로 권력을 취한 한 여인, 그 아달랴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아달랴가 이제 6년을 다스리고 7년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살해가 되어지고요. 아달랴의 손에 살아남은 요아스가 이제 왕권을 갖게 되는 내용의 전개가 있었습니다. 이쪽이 남유다에 있었던 상황이 11장, 12장에서 결국 아달랴 중심이요 요아스 중심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남유다는 이제 요아스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수리되는 이제 참 바람직한 일들을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죠. 요아스는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근데 그만 그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는 요아스도 우상 숭배로 빠져가는 비극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남쪽 유다의 종교개혁, 성전 수리 등을 일으켰던 요아스 왕이 사실상 혈통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가 말년에 그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를 죽이는 악행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명분이 되어지고 결국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결국 유다 종교계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행했으나 결국 악의 결국과 차이가 없는 처지가 되고 마는 이런 아이러니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배경의 11장, 12장을 좀 우리가 살폈는데 오늘 13장은 다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근데 시기가 조금 거슬러 다시 내려갑니다. 아직 남유다 요아스가 살아있을 때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아직 살아있을 때로 거슬러 내려갑니다. 즉위한 지 23년이 됐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할 때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요아스가 남유다의 왕 요아스가 23년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시대의 두 왕국의 같은 시대에 있었던 특별한 일들을 대조해서 보는데 그때의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서 먼저 오늘 13절까지 살피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예후의 아들 요아스의 악한 통치가 있었던 사실을 보여줍니다. 남쪽에서는 요아스 왕의 그래도 올바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예후의 아들 요아스에서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되고 또 그 징계의 형태로 아람 주변에 있던 아람 왕이 침공하게 되고 요아스의 간구를 들으시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길에서 구원하셨다. 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와스는 1절에서 본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제 10년간 다스렸다 되어 있는데 그의 아비인 예후와 같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결국 그 종교개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개선의 의지를 보였는데 2절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악함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그 악을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따라갔던 형태. 하나님께서 매우 노했던 형태. 여로보암 그러면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를 여호와라 섬기게 했던 악행의 죄 그것이죠. 북쪽으로는 다니어 아래는 부엘세바에까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들이 성전이 있던 남유다로 이스라엘 북왕국 백성이 영혼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단속하게 하는 통치적인 수단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일 금송아지를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 결국은 우상으로 만들어진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아주 쉽게 되어집니다.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 영적 부패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냥 놔둘까요? 여호와스를 그냥 놔두실까요? 3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드 손에 넘기셨더니 여기 되어 있습니다. 아람의 이때가 전성기였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겼다. 아람 왕이 이때 하필이면 전성기예요. 그래서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힘을 아람 왕이 국력이 강해지는 일정 시기를 주셨다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호와스 때 이렇게 악행을 행하니 하나님 그 힘을 가지고 징계하십니다. 징계 매를 당하면 그때서야 주 앞에 나와 부르짖게 되어지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약하고 영적 나태하고 또 악을 행하고
온전한 경건의 길로 가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한 두려움과 또 징계라 하실 만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 행하실 때에야 육체적 곤란함과 마음의 아픔, 고통, 영적인 이런 상황에서 그 고통을 받을 때에 비로소 함께 나와 회개할 때가 많이 있죠. 스스로 깨달아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말씀 앞에 교훈을 들어 그것 때문에 스스로 징계 이전에 돌이키는 자는 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완악하여 나주에 남은 흔적은 징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 이전에 오래 참으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러심으로 우리의 징계 이전에 돌이키기를 하는 원하시고 사실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뚜렷하고 분명하게 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일들이 또 많이 있죠. 4절 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자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사 아람 왕이 이제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저들이 징계받는 그 자체의 고통 그것 때문에 학대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께서 그를 살펴보시는 그 마음속에는 그들의 학대를 그들이 징계로 인하여 학대받고 고통받는 자체를 하나님 즐기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주 앞에 돌이켜 평안의 형태에 있기를 주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학대받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5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자를 이스라엘 주셨다 했는데 구원자는 누구인가?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상황상 이스라엘이 아람의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에 도움을 줬던 그런 자가 구원자로 표현되겠죠. 누굴까? 첫 번째 한 가지 얘기가 이제 엘리사일까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니면 요아스의 아들 이어서 이제 요아스가 다시 즉위합니다. 이때는 이제 남쪽 유다의 왕 요아스와 이름이 같은 요아스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죠.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이 요아스예요. 근데 요아스가 이제 아람 왕으로부터 빼앗긴 고을을 몇 가지 회복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아스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말씀의 내용은 아마도 그보다는 아수르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 때 북쪽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컸던 아수르 왕이 그 아람 왕의 수도인 다메섹을 공격해 버리니까 결국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철수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어되니까 아마도 아수르가 가장 유력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본다면 아수르의 세력을 강하게 해서 북이스라엘 치고 있는 아람의 왕을 치게 하시는 거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 모든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아람은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해서 철수하게 되어지고 철수하게 되니까 잃은 땅을 북왕국 이스라엘로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며 자기들 원래 가졌던 땅에서 경작하고 또 장막에서 거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회복이 되어졌으니까 또 간구하여 주 앞에 나가 도움을 청했고 그 이루어지니까 요아스가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죄의 관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 주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여로보암의 집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이 있었는데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전히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두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일까지 허다히 두었던 것입니다. 이 고의적이죠. 그리고 반복적이죠. 이런 여호와스에게 하나님 큰 심판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7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멸절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남은 것은 아주 굴욕적이고 처참한 집합팀이 있게 되어집니다. 남겨둔 병력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병이 50명이요. 병거 10대요. 보병 10,000명이라는 것은 아무런 전투력을 갖고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의존용이죠. 국내 치안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찰 병력이라 경찰 질서와 같은 일을 하신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왕의 의존용으로 남겨진 세력밖에 안 되고 한 국가로서 방위력을 가질 만한 공격력은 말할 것도 없고 방위를 가질 만한 수준의 병력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7절의 내용은 뜻밖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보면 아수르의 침공을 당해서 아람이 물러났다 이렇게 내용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은 왜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가? 사실은 이게 성경학자들에게서 고민되는 표현이었어요. 4절 뒤에 있어야 된다. 침공을 받아 당했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돼야 한다고 이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죠. 결국은 뭐냐면 내용적으로는 7절은 4절 뒤에 이어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위치한 것은 아람에 의한 굴종이 아라비아에서 당하는 이 비참한 모습이 6절의 죄악 때문이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의 죄악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아람이 침공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진 상황에 7절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은 그 부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도 변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은 것도 바로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부왕국 이스라엘이 왜 아람의 침공을 당하게 비참해졌느냐, 국력이 약해졌느냐.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주시나 그 뒤에도 여전히 그 죄악이 머물러 있던 죄의 고질적인 악함 때문이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결국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 편집적인 보여주는 순서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한 사람의 신앙의 인생 또는 어떤 역사 결과를 볼 때 그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영적 성격을 쭉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받았던 사건을 대표적으로 시간 순서에 관계없이 말할 수 있듯이 여기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결국 여호아스의 왕의 통치의 전체 사적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주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역대 제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와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 여호아스 때의 그 통치 주요 사건 그리고 그의 악행 그것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살핀 남은 본문 10절부터 13절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여호아하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16년간 통치하죠. 이때가 이제 10절에 유다왕 요아스가 제 37년 됐을 때입니다. 유다왕 요아스는 이제 40년 동안 다스리다가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이때 37년에 북왕국에도 같은 이름의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의 아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는 좀 바뀌었을까요? 11절과 13절에 그 내용이 요약됩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시아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11절에 가슴 아픈 표현이 있죠.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우리 그 가운데 행하였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징계와 영적 어둠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징계 아래 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왕으로 인생을 마감했죠. 그런데 우리가 내일부터 살필 14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뜻밖의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컸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 비록 그 가운데 악행을 하고 있어도 그 가운데 남아있는 참된 내적인 언약 백성이고 생명의 언약 속에 있는 참된 그 백성들을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때까지 외적인 측면에서의 언약의 백성을 향한 또는 집단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다스림을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비록 저들은 악행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들의 역사적인 심판을 행하실 그날이 될 때까지는 계속 오래 참으시고 종을 보내시고 또 손길을 하시고 손길을 내밀어 역사의 섭리 가운데 다시 한번 돌이키는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고 이렇게 행하시죠. 그래서 그 가운데 택하신 주의 백성, 남은 백성, 생명의 언약을 받은 참된 백성들은 그 가운데 다시 개인적인 돌이킴과 그걸 통해서 주 앞에 나오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높으신 크신 공의 앞에서 인간의 죄악과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걸 통해서 택한 백성은 살 길을 찾아가는 은혜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죄의 관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시는 용서 그의 은혜의 빛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토록 죄의 관성과 뿌리 깊은 죄악의 요소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잊고 또 말씀을 따라 듣는 경건 생활의 흐름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이내 곧 잡초가 어우러져 버린 버려진 밭이 것처럼 얼마나 피폐된 영적 생활을 살겠는가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적인 성장과 부요 그리고 평안 이것이 우리가 얼마라도 있다면 그것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 앞에 은혜의 감사를 나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생활 속에 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죄의 뿌리와 관성이 얼마나 큰 깊고 오래 가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욱더 악에서 악으로 치달아가는 것이 죄인의 모습임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 나오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사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교우들 이 새벽에 나와 주 앞에 말씀 듣고 심령을 영원히 오늘 하루에 사는 삶도 주께 살피시사 위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로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대로 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